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마이크 좀 조금만 올려주세요. 방송실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선지자 주님의 치유와 회복. 좀 오늘 우리가 볼 호세아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이 많은 선지자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또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내 백성, 결국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도 나고, 하나님이 그토록 깨닫기를 원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나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활동의 시기를, 그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BC 786년부터 BC 721년까지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BC 786년부터 BC 721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기간이 65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활동했어요? 많이 활동했어요? 많이 활동했죠. 그러니까 사역의 기간이, 보통 선지자들의 사역의 기간이 평균 40년이에요. 평균 40년. 그러니까 짧게 한 사람들은 5년, 3년 만에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길게 한 사람들이 보통 40년, 45년을 사역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한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다소 오랫동안 70여 년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주로 사역했을 때 함께 했었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42년을 즉위하거든요. 그러니까 40여 년을 즉위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할 때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이후에 한 40여 년 지난 이후에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몇 년 끝에까지 거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을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200년으로 보잖아요. 200년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를 350년으로 보고, 그러면 200년 중에 거의
뭐 70여 년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져 가는 쇠퇴기에, 그러니까 가장 왕성했던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거의 쇠퇴하는 그 시기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또 호세아 선지자는 12선지자 중에서 한 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로 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그 특징적인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가 남다르죠. 다 아시죠? 예. 누구예요? 그 유명한 고멜이죠. 예. 그 앞에 따라가 다니는 수식어가 뭐예요? 음탕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웃기죠? 이 고멜과의 그 호세아와 고멜과 중매를 서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저 여인을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시고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참 호세아 선지자의 뭐라 그럴까요? 삶의 고난이 엿보이죠?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에 그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나머지 너라도 그것을 좀 마음을 좀 알아다오 라고 하면서 음란한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멜은 누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는 음란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도 같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을 너는 네가 사랑하는 네 여인, 너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좀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이것이 어렵죠. 여러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힘들 텐데, 내 가정에 보면 저 여인이 꼭 이스라엘이거든. 저 여인을 보면 꼭 이스라엘과도 같거든요. 자보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고, 자보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숭배를 일삼고 또 음란에 빠져가지고 호색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취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처하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을 꼭 닮은 여인이 누구예요? 고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시대적 상황은 호세아 선지자가 그 선교 활동, 그 선지자 활동을 할 때가 북이스라엘이 제일 왕성할 때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제일 잘 나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 또 뭐 외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부를 쌓을 대로 쌓은 시대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북진 전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뭐 애굽, 또 아람, 그리고 또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변 나라들 중에서 이 아수르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야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쳐들러오고 우리나라를 먹고 싶으면 어디를 먼저 점령해야 돼요? 북이잖아요. 북쪽을 거쳐서 우리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 저 북이스라엘 먹고 남유다도 먹자. 아람을 먹고 북이스라엘로 가고 북이스라엘을 먹고 남유다를 먹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북진 정책을 쓰면서 어디를 먼저 함락해요? 아람이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리아 안디옥,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예, 그러면서 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아람인데, 이 아람 지역을 아수르가 북진 정책을 쓰면서 아수르가 먼저 점령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를 막아내느라고 아람이 뭐예요? 뒤쪽에 있는 누구? 북이스라엘을 간과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 아람하고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람이 정신이 어디 팔려 있어요? 아수르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어디를 먹어요? 아람의 수리아를, 그러니까 아람의 수도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람의 수도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고, 북이스라엘은 영토의 확장을 이루면서 많은 나라들이 또 그 지리적 여건 속에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왕성한 때가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잘 나가는 때에 꼭 일삼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음란과 타락이죠. 이게 떼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였냐면, 주변의 나라들의 물물을 교환하는, 그러니까 무역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무역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외국에 있는, 이방에 있는 뭐들을 데려와요? 우상들을 또 데려오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를 더 일삼게 만들고, 또 우상 숭배와 함께 영적, 그러니까 항상 우상 숭배들은 그 음란한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경제적 부를 누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자, 이것이 시대적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은 뭐였느냐?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깨달으라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처음으로 먼저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전에 먼저 나오는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죠. 근데 거의 동시대에 사역을 해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문이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하죠. 아니 너는 이 나라 백성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녀석이 와가지고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괄세하고, 그러하니까 싫어하고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끝까지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킨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다 목동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지가 떠들어봐야 뭘 떠들어 얼마나 떠들겠어. 그러면서 또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쪽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는 남유다의 사람이니까 잘 듣지 않고, 또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천한 출신인 그 목동 출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를 취해라? 고멜을 취해라.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굴절절이 외치는 너의 소리는 너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에브라임의 목동 출신이고요, 가난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가난하다 보니까 여인을 취하기를 또 길거리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멜을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그 고멜과 함께 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겠지만 고멜이 몇 번씩이나 집을 나가요? 3번이요. 3번. 3번씩이나 공식적으로 가출한 게 3번이에요. 그것도 또 뭐 하려고? 음란을 행하려고. 다른 남자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음란을 일삼으면서 계속해서 가출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돌아와 내 여인아 돌아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데려와라, 찾아와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찾아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멀어졌어도 주님은 늘, 아까 전에 우리 전사님이 찬양하면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서 돌이켜야 돼. 너 계속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만이야. 멈춰서 돌아서 돌아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네가 알아야 될 게 뭐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2가지의 키워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2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돌아킬 수 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여호와께로 너희들이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갈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맞아주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러면 호세아의 사명과 눈물의 외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를 알아라. 아멘. 여러분, 이 2가지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 한 사람,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음란한 여인과 함께 동침하게 하고 음란한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해서 그로 하여금 깨달아라. 그리고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백성들이 좀 돌아오게 좀 해다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왜 발음이 잘 안 되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애쓰고 힘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열심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 백성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호세아 외침 속에, 자,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좀 1장부터 14장의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호세아의 사명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시작됩니다. 호세아의 사명의 시작은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와라. 그리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사명 주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 뭐 할까요? 선택을 바꾸면 되는 거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벼.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셨네. 그러고서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에 집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아멘. 하나님이 내가 먼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선택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으로 접근하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뭐를 강조해요? 예정론을 강조하잖아요. 예정론. 택한 사람. 너는 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를 부르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에서 조금 약화되는 것들이 뭐예요? 복음전도죠. 복음전도 하다가 예수 믿으셔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 그러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안 돌아와. 그 사람이 돌아올 기미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구나. 이게 예정론의 맹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내 백성으로 삼은 내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은 돌아와라. 난 너 사랑해. 네가 돌아오기를 원해. 네가 돌아와서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호세아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에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인데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어원은 야훼예요. 야훼. 야훼는 뭐죠? 하나님이죠.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구원,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나머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지. 아멘. 아니 예수를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알아? 나도 알아. 그래. 3대 성인 나도 알아. 그 기독교의 근간 예수 나도 알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지? 알아? 아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실 때 너는 구원자가 되라. 구원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잘하세요? 아니면 아니오를 잘하세요? 순종 잘하시죠?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그래요 주님, 그 말씀 내가 살아낼게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르심이 아무리 분명해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도 못해요.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부르심에 순종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유 주님이 우상 숭배 내어버리고 주님 붙들고 따라오라는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때요? 세상 풍조에 빠지고 다른 일에 너무나도 열심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요, 방송실 시작. 눈물의 대가를 치르며 아내를 다시 찾아오는 호세아의 마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참 호세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마누라가 바람 나가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어. 나갔는데 그 여인이 아니 막 이 남자 저 남자 취할 대로 다 취하면서 완전히 막 동네방네 다 소문날 정도로 저 여자는 음탕한 여자,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완전히 성적 놀이개 취급을 당하면서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아가.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즐겨.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야, 가서 찾아와. 아니, 찾아오고 싶으세요? 남자분들 찾아오고 싶으세요? 쉽지 않죠. 이게 호세아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 나도 저 고멜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 여인을 찾아와야지.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니,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음탕한 고멜을 찾아오는데 대가를 지불하죠. 얼마를 지불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이 은 15개와도 같은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 정도의 값어치를 지불하고 데려온 거예요? 은 30. 은 30인 거죠. 그러니까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합하면 은으로 환산하면 은 3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 30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 안 나세요? 아, 그래요. 우리 권사님의 성경에는 제대로 써 있네. 여러분, 은 30냥에 누구를 팔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고멜이 그렇게 음탕하고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얻은 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돌이키고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이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몇 냥에 팔아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시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 있어. 그러면 그 늪은 어때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져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부안에 장모님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안에 장모님 댁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장례가 끝나고 이렇게 월요일 날 잠깐 갔다 오는데 부모님 이게 장모님 뵀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은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장모님이 이게 집 뒤에 또랑이 있어요. 또랑이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심어 놓으셨나 봐. 그러니까 그 또랑에서 뭐를 좀 캐려고, 그러니까 이게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85세, 86세 됐나요? 85세거든요. 근데 이 노인이 이게 고랑에서 뭐를 좀 캔다고 막 캐다가 보니까 저 밑에 있는 또랑 밑에 있는 그거 이렇게 딱 집으면은 캘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캐야 돼요. 캐지 말아야지. 위험하니까 캐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노인네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날 뻔했네. 이 우리 장모님이 그게 또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캐놓으면 우리 자식들이라도 먹일 수 있겠네. 그러면서 서기 하다가 턱 캐는데 훌타닥 잘못 뛰어가지고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건물, 그러니까 외딴 집에 사는데 그 뒤에 있으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늪이요, 늪이니까 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까지 빠졌대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막 온몸이 다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살아나셨는데 본인이 씻고 그 다음날 병원 가가지고 자식들한테는 또 혼날까 봐 얘기도 못하고 그랬는데 갔더니 한 달 만에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죄악의 늪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계속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계속 그곳에서 머물면서 내가 뭐 잘못됐지?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뭘 잘못됐어? 그러면서 그냥 그 죄악의 늪에서 헤매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돌이키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선지자의 9편의 설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에 걸쳐서 호세아는 9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설교 9편을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요.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지.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모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따라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는 심판이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또 경고하죠.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지도자 제사장의 타락을 지적해요. 이것은 뭐였냐면, 여러분,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요?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흐르잖아요.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요. 여러분,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이 뭐였어요? 여로보암이 산당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델과 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기보다는 뭘로 돼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원래 베델은 뭐였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뭐라고 그래요? 그곳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베델은 원래 뜻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뭐가 돼버려요? 우상 숭배의 집이 된단 말이에요. 타락한 자들의 집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단과 베델이 그렇게 상징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죠? 결국은 제사장들의 잘못된 선택.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로보암에게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제사할게요. 아니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죠. 제사장들이 아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요 라고 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뭐예요? 묵과해요. 제사장들이 그래요? 왕이요? 왜? 왕과 정치와 종교가 그냥 혼합되어 버렸거든요. 그냥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이 이 정치의 타락을 막아서기보다는 뭐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려? 잘하고 있어? 그래? 알았어. 왜? 제사장들도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거든. 뭐예요? 단과 베델 가까운 데에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런데 뭐예요? 우상 숭배를 같이 있었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그냥 혼합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타락이 여러분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타락이 결국은 여러분 나라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백성들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책망해요. 너희들 우상 숭배를 일삼고 음란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남유다가 타락을 막으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타락을 막아서라. 이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시켰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을 남유다가 따라하지 않게끔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도 아직 안 망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옮겨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시선이 서서히 남유다로 옮겨가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에 또 기회를 더 주세요? 150년. 몇 년이요? 150년. 그래서 350년이 남유다의 역사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그 나머지 150년도 역사는 뭐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면교사. 똑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는 것이 그게 역사를 배우는 우리의 역사를 통한 교훈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남유다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남유다도 똑같이 답습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유다도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150년의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은 똑같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남유다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5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길갈은 다니고, 그리고 벳아웬은 어디예요? 베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델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뜻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벳아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벳아웬 뭐예요? 타락한 자들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벳엘,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집으로, 죄악의 백성들의 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벳아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놓쳐버리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동북아 정세에 여러분 화약고예요, 화약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의지해도 안 되고 저 나라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이 나라와 이 민족,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과 끝까지 멀어진 나머지 멸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늘 두 가지의 키워드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백성, 또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까 찬양이 있었죠? 내 백성이 를 떠나 찬양 어디 갔어요? 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못하니 마이크를 들고 찬양하세요. 큰 것 내어주고 그들을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주네. 땅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돌이키고 돌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찢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로 돌아가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삽니다. 그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열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오윤술, 김석윤 학생, 구민우, 미나, 박치호, 지민치성, 이서인, 이서영, 남준희,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감사헌금입니다. 김덕곤 집사님, 조남정 집사님, 도영진 전도사님, 임선택 집사님, 박수연 집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천 중앙 가족들이 더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여호와께로 돌아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귀한 말씀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를 더 가까이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살 길을 얻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서천 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